오늘 제목은 시험은 나를 증명시킨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일지 좀 잘 하고 계신가요? 경건일지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받았던 구절에 대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단어만 선택해서 적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 훈련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꼭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 그래가지고 오늘의 단어가 22장에 아브라함, 이삭, 3일, 동행, 함께, 그리고 경외, 예배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만 아브라함, 이삭, 3일, 동행하고 함께, 그리고 경외, 예비 요 단어만 알아도 오늘은 충분하게 22장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한폐렴 코로나19로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교회 상황이 바뀌었어요. 맞죠?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 예배 훈련을 어떻게 시킬까 늘 좀 고민하다가 사순절 이제 기간이 이제 마침 왔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 어디서 유튜브나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사진 같은 거 말씀 이렇게 하세요라는 글자들이 올라오면은 그냥 아이들 띡 보내고 말았어요.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저도 당연히 하든 안 하든 그냥 넘어갔던 상황인데, 올해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할머니 장례식이 있고 나서 이제 라이브 톡이라는, 이제 카카오톡에 라이브 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만 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볼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을 알게 돼서, 그럼 이걸 가지고 말씀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진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해 설교로 나눔이라고 말했지만은 설교를 좋아한지라 거의 반강제의 설교식의 나눔을 좀 했어요. 그리고 30일이 끝났고 앞에 열흘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그래요. 전사님 열흘 빠졌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인가 마주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 애들이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구나, 말씀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졌죠. 착각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말씀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위한 40일이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2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3시 타임, 5시 반 햄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밤은 안 되고 새벽도 있으니까 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5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많게 오면 10명, 적게 오면 1명, 아예 안 올 때도 있고, 이런데도 이제 볼 애들은 또 부모님 카톡, 애들 카톡에 다 찍어서 얼굴 이만하게 내밀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루 한 장 나눠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채널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라고 계속 고민한 결과 한묵나, 이게 저기 어디 경상도 보면은 한묵자, 밥묵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말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철은 전생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함이 함일 수도 있고요, 함께하는 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묵상과 나눔 이래가지고 채널을 해서 내일 대장정 100일의 일을 끝나고 창세기 50장이 이제 드디어 끝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못 따라올 수 있지만은 지금 이거를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야?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고, 오늘 얘기했어요. 혹여나 교회를 떠나더라도 한묵나는 계속된다. 무조건 따라와라. 내가 없던 애도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출애굽 팀을 이제 모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5명 모였는데, 처음에는 학교 안 가고 이러니까 잘 따라왔어요. 나눔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학교 가는 순간부터 애들이 나눔을 안 해요. 나눔이 다 사라졌어요. 그나마 한 명이 겨우겨우 어떻게든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출애굽 팀을 3명만 모집해서라도 하고, 정 안 되면은 내 채널 우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만 보더라도 나는 올려야 되겠다. 엄마 봤어? 이러면 오늘 3번 봤어. 조회수 3을 찍어주신 분은 우리 엄마.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 묵상을 좀 계속 아이들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강해 설교하니까 제가 좀 말씀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새로움이 좀 보여졌어요. 오늘은 그 아이들의 확장판인 창세기 22장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이건 어느 주석집에다 나오지도 않고 어떤 목사님도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묵상하고 제가 나눈 걸 지금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온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관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을 때 대충 알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 할 거다. 감은 다 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지만 하나님께 끝내 이렇게 잘 통과됐구나, 해피엔딩이구나, 이렇게 다들 이제 쭉 잡힐 거지만은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 시험에 대해 강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22장 1절을 딱 만났을 때에 그 일 후에, 도대체 그 일 후가 뭘까? 강해 설교 좋은 점이 무조건 잘 봐야 돼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면은 이상한 설교가 돼서 앞의 내용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1절부터가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일 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애들하고 말씀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 후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그리고 그를 불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 일 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21장 33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부터 잡은 겁니다. 우리 함께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이제 구약을 보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21장 33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는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구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번에 욥기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엘샤다이, 멀리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지만 나랑은 거리가 먼 분. 근데 여호와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 요거 맥락을 좀 기억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이 여러 날을 지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새 번역에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다. 공동 번역에는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랫동안 머물렀대요. 그 길 후에 그 앞에 어디 땅에? 그 블레셋 땅이라는 브엘세바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 죄악된 도시에 오래 머물러 있었냐는 거예요. 브엘세바, 그게 가나안 땅일까요? 블레셋 땅일까요? 지금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라에서 백두까지를 얘기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약속의 땅인 거예요. 다만 현재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게 네 땅이다. 하지만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에 산 게 아니라고요. 비록 그 땅은 지금 현재의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땅은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 땅은 브엘세바, 우리나라의 제 남반이 될 거라는 걸 그는 알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뭐 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47장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이주할 때에 아브라함도 여기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47장에 뭐라 얘기하냐면 거류하는 인생, 나그네를 소개하면서 나중에 거주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삶은 거류하는 인생입니다. 다만 거주는 하셔야 돼요.
본향은 천국의 2대 거류하되 우리의 삶은 거주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사셔야 됩니다. 정체성을 모르면은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거류는 생각하시되 그리고 막연하게 일 안 하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 거주는 하셔야 된다.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거주가 아닌 거류하는 인생을 알았지만 그는 거주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브엘세바로 갑니다. 22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맞죠? 거류가 아니라 거주하였더라. 어디로? 브엘세바. 알다시피 모리아 산까지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근데 그 상황까지 돌아와서 나아갔던 그 이유, 그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를 2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살 때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예배하는 인생,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다 보니까 이제는 그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는 누가 등 떠밀어서 세상 가, 애굽 내려가, 다시 한번 사라를 네 여동생으로 속여, 안 해. 왜? 지는 이제 눈에 보였거든요. 브엘세바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은 약속이 보였어요. 누가? 이삭이. 이제 100살 되는 그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그 약속이 눈에 이제 있다고요. 그럼 흔들리실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몇 조억을 주겠대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게 안 믿겨가지고 에이 거짓말 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진짜 100조 원이 뚝 떨어졌어. 그럼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겠죠.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아무리 등 떠밀리고 세상으로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증명 삼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겠다, 여호와를 부르겠다는 것이죠. 그 동행하는 그 하나님, 즉 우리 수요예배에서 계속 강조하는 신령한 자로 바뀐 거죠. 처음에 그는 거듭은 났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줬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이삭 하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1절을 어떻게 볼 거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제 시험. 이 시험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과 13년 막 그렇게 행복해서 이삭을 잊어버렸던 그 삶처럼 이삭과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이삭 뺏어가겠다 라고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거를 새롭게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자, 고정관념을 좀 잠깐 내려놓읍시다. 자, 요거 하나 좀 보세요. 저도 잘 못 읽지만은 이게 나사입니다. 뭐라고요? 나사. 다시금요. 나사. 나사가 시험하다, 그리고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사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거를 시험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사를 다른 해석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증명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시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낫사를 입증되다 증명하다로 이제 볼 줄 아는 시선이, 왜? 그는 앞절에 그 일 후를 하나요. 그 일 후가 예배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시험을 통하여서 오는 나를 증명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좀 얘기할 상황이었지만은 제가 소방안전관리자로 한 3년을 살았습니다. 왜? 시험에 통과했어요. 저 안전관리자라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제가 이게 통과해가지고 그 일이 가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니까 입증됐습니다. 증명된 거예요. 다만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교육 상황에 도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실무 교육자에서 추방됐어요. 못합니다. 왜? 시험에 통과가 안 됐거든요. 다시금 교육받지 못했거든요. 그 일들. 시험 받는 것이 힘들어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 안 된 상황에 시험 오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은 시험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제 뭐 하라고요? 입증시키기 위한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은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찐 믿음이었어요. 진짜 믿음. 아주 찐하게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이 너 내재성의 하나님만 불러? 그러면 초월하는 그 하나님은, 내재성의 하나님, 여기 있다고만 믿어? 그럼 저기 가서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멀리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 하나님은 그걸 이제 원하고 싶었던 이제 시험이었던 거죠. 제가 이거 평생 안 될 건 알지만은 아직까지도 이걸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인데요. 그 스티커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아라뱃길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까지 이어져요. 633km. 그리고 제주도 땅까지 해가지고 총 되게 긴데, 이게 사람들이 스태프를 찍고 다음에 영광스러운 메달이 주어집니다. 2012년부터 찍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유일하게 했던 게 있습니다. 금강. 대전에 학교 다녀가지고 MDB 때 3학년 때 미쳐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금강을 하루 만에 찍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찍었어요. 근데 이것도 날짜가 2012년 11월 12일 날에 달렸거든요. 저한테 입증된 거는 2013년 2월 14일입니다. 나 학교 졸업하는 날. 왜? 그때 입증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시험 통과되면은 좋은 점, 저런 메달이 주어져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은 느끼지만은 저는 저거 하나에 목숨 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평생 갖고 싶은데 평생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지만은 그 더 좋은 것을 지금 사모하고 달려가며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육신인지라 인생인지라 아직까지 포기를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저 금메달 하나, 그 메달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파는데 누구에게 인정된 메달이냐, 그리고 내가 그냥 판 메달이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낫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장 없이 그냥 나 혼자 도장 빵 찍어서 하나님 잘했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찍으시고 싶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 약속, 순종의 순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그 12장에 명령하셨고 약속을 주셨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22장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명령하셨고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약속으로 바뀌었다고요. 자, 어린아이일 때는 약속을 줍니다. 혜미야 좀만 참아, 집에 곧 도착해, 집에 가면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약속을 알아요. 조용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제 크면은 이제 얘기하죠. 순종 좀 해라. 그럼 내가 뭐 해줄게 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보여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됐으면은 이제 순종 좀 하라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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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나한테 제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 불렀을 때 휙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1절의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신령한자로 바뀌었던 그 패턴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할 때는 약속과 순종이었지만은 신령한 자로 바뀐 그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약속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나아갔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나는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예배했던 그 삶, 뭐 했다고요? 계속 예배했던 삶.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내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내가 지켜나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19절, 17장 19절 말씀 우리 먼저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뒷장이 좀 있어요. 17장 19절 이거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뭐 했다고요? 내 언약. 네 언약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횃불 언약. 원래 고대에는 동물을 쪼개놓고 둘이 같이 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혼자 가셨어요. 아브라함 뭐 했어요? 그때 잤어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나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이 아니에요. 내 언약. 하나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장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레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치사가 합성하게 되는데 할라크라는 이제 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go with escort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카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그리고 에스코트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 혼자 막가가 아니에요. 레카 하겠다는 거예요. 할라카인데 너와 함께 지금 에스코트 해주면서 너를 지금 동행하면서 네가 함께 걷자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의심할 거면 진짜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넣어봐서 차라리 믿음 없어지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참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다고요? 시험하는데 그 낯싸고 싶다고요. 도장 찍어주고 싶다고요. 도장 찍으려면 시험 봐야죠. 자격증이 나와야죠. 그 자격증을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시험하자.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의 낯살을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 며칠요? 3일길. 와이프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삭에게 얘기한 거. 그 함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그 해석이 이제 맞는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나고 지금 나니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는 내내 슬펐다? 이 아들 죽을까봐,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마음 졸임에 갔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영원하지 하나님께 매일 예배했는데 매일 예배한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이제 독자 아들 죽이라고 얘기했을 때 죽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아 오늘은 브엘세바가 아니야. 이 에셀나무가 아니야.
하나님께 더 좋은 것, 우리 여행 가면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다? 땅을 밟아가면서 예배하라고 했다? 아빠 그 땅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야. 그렇게 먼데? 걸어가야 돼. 3일 동안 가야 돼.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우리 어떻게 걸어갈까? 어른들은 차 타면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괜찮으세요. 말씀 얘기하시고 이런데 보통 가면은 드라마 얘기하시고 막 얘기해. 근데 애들이 어릴수록 뭐 하는 줄 아세요? 찬양 부릅니다. 수련회 은혜 받고 나오면은 4시간 5시간 계속 그 찬양만 불러요. 아주 운전하다 미칠 것 같아요. 왜? 함께 했으니까. 3박 4일 동안 내가 미쳐 살았으니까 계속 노래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차 타는 순간부터 없어져요. 나눔이 사라져요. 근데 지금 이삭이 얘기하는 거죠. 3일 걸어가자. 걸어가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막 자작곡 부르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막 가면서 걸어가면서. 왜? 한락했으니까. 레카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에스코트 해주는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다 3일 내내 걸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던 그 17장 19절에 있는 거죠. 그와 내 언약을 맺는. 내 언약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내 언약을 이루는데 우리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내 언약 지키는데 이삭 죽으면은 내 언약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이 죽었다.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는 살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절에 이제 보면은 3일길 갔죠. 아이와 함께 우리가. 아이와 종들에게 얘기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고요. 아이와 함께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는 여기 좀 있어. 종들에게 쉬쉬하려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었던 그 일은 알았기 때문에 아싸 시험. 드디어 이제 도장 받는구나. 드디어 나는 비록 육신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께 드디어 도장받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를 위한 그 하나님. 그래서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빠 왜? 다 있는데 뭐가 하나 빠졌어. 이삭 왜 알았을까요? 매일 예배했으니까. 매일 예배 드렸으니까, 매일 번제하고 살았으니까 뭐가 빠진지를 안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빠 드릴 양업스가 아닌 거예요. 매일 예배하면 습관에 몸이 젖어가지고 몸이 움직이듯이 매일 예배하니까 뭐가 빠진 줄 안 거죠. 그 나이에. 애가 어린 나이에. 때로는 어린 나이에 20살 이상까지도 보긴 하지만은 여튼 그는 모든 것을 알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8절과 14절인데요. 오늘 22장.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누가 같이 나아갔다고요? 두 사람이. 아브라함 혼자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리아 산에서도 이삭과 함께 예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라고. 그래서 그 일이 아까 경외 예배라고 예비라고 했죠. 14절입니다. 진짜 예비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일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거 지금 우리가 못 들고 갔지만은, 끌고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할 거야. 걱정 마.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상황으로. 아빠가 갑자기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초연하게. 초월하게 이삭은 묶여요. 그리고 눕혀요. 아빠가 갑자기 칼을 쓱쓱 비비더니 칼을 꺼내네요. 칼이 진짜 얼굴 앞까지 옵니다. 가슴팍까지 들어옵니다. 아무리 묶였어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림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무까지 묶여봤자 제대로 묶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굴러도 굴러요. 재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차라리 병신 내는 게 낫지. 떨어지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떨어지면 되잖아요.
재단 보면 알잖아요.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묶인 상태에서 뭐 돌하고 잘 묶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냥 차라리 반신불구로 살면 그만이에요, 이삭은. 하지만 이삭은 알았어요. 왜? 내 언약. 예배할 때마다 아빠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언약 지킨다? 내 언약이 너야. 너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주고, 지금 블레셋 사람에 살고 있지? 이 땅 우리 땅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우리 자손을 진짜 별처럼 모래같이 바다같이 해줄 거라고. 매일 들어봐요. 진절머리 나든가 진짜 확신이 오든가. 이삭까지 찐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된다고요. 애가 지겨워한다고요? 같이 예배하면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붙잡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그 찐 믿음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 증명됐잖아요. 증명되고 낯서된 상황을 애들에게도 낯서될 수 있게끔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그 상황.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 집 같은 곳이야. 멋있잖아요. 저도 혜미한테 꼭 그러고 싶어요.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우리 집처럼 행복한 곳이야. 우리 혜미가 얘기합니다. 나 안 갈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무슨 상황인 거예요? 우리 집은 지옥이라는 거죠. 지금 이삭의 상황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은 천국과 같은 곳이야. 아멘. 그래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칼이 끝까지 오더라도 하나님 죽여라. 나 죽으면 네가 죽는 거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순간 거짓의 하나님, 그냥 죽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은 내 언약 그게 너다 믿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고요. 네가 맨날 여호와 불렀지, 여기만 좋다고 계속 얘기했지, 나 여기서 너에게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엘 샤다이야. 왜 이거는 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만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와 하나님을 둘 다 알고 둘 다 신앙생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와 신학 부록에 이제 그 말씀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외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면 야레입니다. 야레하다. 근데 준비된 단어는 뭐라고요? 이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레를 드렸더니 뭐 했다고요? 이레로 하나님이 답하셨다고요. 약간의 그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레를, 경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뭘 준비한다고요?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고요. 말씀이 있고 순종하고 이제 약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제 이레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들렸는데 약속이 딱 등장하고 이제 순종하길 원한다?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야레 했더니 이레 되는 상황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낫사해 주셨고 내가 드디어 신령한 자가 되었구나. 그 낫사. 그래서 우리도 그 일에 하나님을 믿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라는 그 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미래 아내인 리브가를 예비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경외했더니, 순종하고 이제 나아갔더니, 순복했더니 일에 와이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할 때에 뭐 대달라고 막 쪼르지 마세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라는 도장만 찍히시면은 아들내미 며느리 하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해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할 일은 야레할 일만 남았어요. 야레할 때 일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낫사되니까 딱 찍히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 모리아산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브엘세바로 내려갔어요. 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땅은 내 땅이었으니까. 비록 그 땅에 거류하고 거주하지만, 비록 내 땅과 같이 않아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삭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언약이 이루어지걸 알기에 다시금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블레셋 사람이 이 땅 네 땅 아니야, 아무리 짓거려도 아니야, 이거 내 땅이야, 이거 하나님 준다고 했어, 나는 증명됐어, 나다 됐으니까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브엘세바에 눌러 살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이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약속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말씀 보는 11장 말씀을 6가지, 그래서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이동욱 목사님 6가지 말씀인데 제가 하나를 더 보탰다고 얘기했죠. 이동욱 목사님의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는 패턴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행동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7은 제가 더했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낫사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래하고 나아가는 그 경외의 순간에 우리는 도장 찍히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표현하면 한 주평, 명령, 순종,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과 이렇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명령, 순종, 약속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이고 확증받는 믿음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브엘세바가 있는가? 하나님을 야레할 때 이레를 맛보는가에 대한 적용을 했었고, 지금도 동일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삶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야레 경외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나의 인생, 지금 현재 저는 37년의 인생이니까 야레 했을 때 일에 된 것 적어보기, 그리고 나의 인생을 브엘세바를 찾고 없다면 그 브엘세바를 만들기라고 삶을 읽어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진정한 브엘세바가 있기를 원합니다.